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저런 우리가 일들을 겪고 또 상황 속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떨어져 있던 적 없으시고 우리를 그냥 홀로 방치한 적 없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활자로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다시 누리는 하나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로 인해 분노한 헤롯, 그로 인한 그 지역의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 임했던 그런 저주, 또 환란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지켜서 보호하시려고 그 아비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 애굽으로 숨겨 놓으시고 또 때가 이르매 헤롯이 죽자 그들을 다시 유대 땅, 그러나 나사렛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오늘 화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가만 보니까 원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사명감을 주셨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먼 친척이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축복하였죠. 예수님보다 먼저 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보니 광야에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야생의 삶,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다큐멘터리 그런 것들이 있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다큐멘터리, 혼자 섬에 들어가서 사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원래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 배경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집안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주 뼈대 있는 좋은 집안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도 그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가 그냥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요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나와서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삶, 의아할 정도로,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그는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광야에 나온 것이 왜 나왔을까? 가만히 보니까 요한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다음 내 뒤에 올 메시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메시아가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들,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요한이 믿고 미리 그것들을 선포하는, 앞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을 먼저 본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았을지 어떨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을 이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광야로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나오는 삶을 살았던 요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에 권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누가 있을까? 광야에 과연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나옵니다. 광야로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요한 때문에 광야로 옵니다. 그가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생명력이 있어서 광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 당시에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목말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본 것만큼, 내가 선포하는 것만큼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제게 오는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있고 아무리 풍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고 그 목소리를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에게 둘러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주저앉고 꺼리낌 없습니다. 사람 신경 쓰고 두려워한다면 그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에게만 사로잡혀 있다면 생명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이것저것 타협하지 않고 살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붙잡혀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죽어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로잡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만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삶에 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삶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는 삶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